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음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늘 항상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길을 활짝 여시면 하나님께서 잘 왔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라. 내가 좋은 것으로 예배에 두노라. 격려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요? 이 성경 말씀은 허구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 저기 유럽 쪽에 가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허구로 지어냈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 성경은 이루어진 뭐에 대해서요? 사실에 대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썼느냐?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자, 처음부터 뭐 한 사람요? 목격자. 목격자가 뭡니까? 직접 보고 들은 사람. 여러분, 법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증인. 목격자. 직접 보고 들었다. 이러면 뭐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은 그냥 대강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목격, 직접 듣고 본 사람이 쓴 이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누가 썼는가?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고요. 나는 누가예요. 누가. 누가가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직접 목격하고 구약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누가요? 누가가 누가예요. 누가가 직업이 뭘까요? 잘 아시네요.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깊이 안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는 누가복음 1장을 꼭 한 번 이상 집에서 읽어오세요. 다음 주 말씀이 제가 이 주보에 보면 항상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미리 꼭 읽어오시면 은혜가 배가 될 줄 압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가 이야기가 나오냐? 자,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몇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먼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한 명은 사가랴. 여러분 장사하신 분들 좋아하실 이름이죠. 뭐 알아? 사가라. 그리고 또 한 명은 엘리사벳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한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 부부가 먼저 나옵니다. 자, 남편 이 사가랴의 직업은 뭐겠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아까 본 말씀대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의인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흠없는 가정인데도. 자, 1장 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자, 제사장 가정, 흠없는 가정,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 가정인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인데 자식이 없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 부부가 자식이 없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남들 다 있는 집도 하나 없을 수 있고, 또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살펴보면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 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게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이게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도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사가랴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했는데 다 채워주셔야 되는데 남들 다 있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없는 거 이렇게, 그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풍성합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앉아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할게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증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이거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저거 없으니까 뭐 저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뜨셔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도 흐르고 있고 저 사람에게도 흐르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원고 순서가 틀어져서 그래요. 저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원고가 틀어져도. 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에게 없는 것 자꾸 따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거를 늘 생각해요. 나에게 있는 것. 뭐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도 절대 없어요. 저 사는데 제 집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에요. 때가 되면 다 비워놓고 가야 돼요. 집은 없지만 대신에 저에게는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몇 명 있어요? 3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없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서울에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마당에 가면 토끼 2마리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 그거 없어요, 이런 거. 닭도 2마리가 있어요. 있는 거를. 자, 여러분 손가락 몇 개 있어요? 오, 10개씩이나 있네, 그죠? 눈도 몇 개 있어요. 있는 거를 생각하면 막 감사가 넘쳐나요. 찬송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받은 복을. 그래서 2017년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년도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의로운 사가랴, 비록 자식은 없지만 이 사가랴는 성전에 맡은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합니다. 자기 순서가 돌아와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이 제비뽑기를 해서 이 성전 안에 가서 이 제단에 향을 피우는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 앞에. 천사가 갑자기 탁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가 놀랐어요. 너무너무. 자, 이 천사가 왜 왔느냐?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지금 사가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언제 나타나겠어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일들, 큰 일이든 작은 일인들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그 감당하며 나아갈 때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2018년도 바라보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12월 내도록 이제 사역자를 모을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참 은혜롭게 감사 찬양 잘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나도 저 자리에 서야 되지, 나도 저 설 수 없을까, 이 감동 드신 분 있을 거예요. 그분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로 서라는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 또 곳곳에 여러분 나름대로 사역에 동참하셔서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천사가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이 응답을 주러 왔는데 반가워야 되잖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워야 되는데 사가랴는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왜 놀라서 벌벌 떨었겠습니까? 천사를 처음 봤거든요. 사람은 처음 경험하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집에 살면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서로 피차간에 조심을 해요. 그 자다가 이제 여자가 이제 방귀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한테 아이고 내가 물을 먹고 싶네요. 그리고 물 먹고 나도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줄줄 소리 나는데 거기서 이제 뽕 하고 소리 안 나도록 이래놓고 모른 척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잡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친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아무 상관없어요. 예. 밥 먹다가도 뭐 차 안에서도 예. 처음은 어려워요. 저도 이제 10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 왔을 땐 제 방에 오는 것도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보자면 도망가고 이러시다가 요즘 뭐 와서 목사님 커피 타주세요, 뭐 밥 사주세요, 뭐 예,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자, 이 사가랴는 천사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가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듣고 이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간구함이 나에게 들린지라. 자, 사가랴가 간구한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지금 아들을 준다 했으니까 무슨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집안에 자녀가 없는데 이 자녀를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60년 전인지 70년 전인지 50년인지 하여튼 한참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셨는데 이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어떻다고요? 많다. 자,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너 기도 제목, 그 옛날에 너가 잊어먹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응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 들으면 보통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 사가랴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나이가 엄청나게 지금 많거든요. 우리 앞에 이제 장로님 나이 정도 될란가요? 예, 나이가 너무너무 늙었어요. 이 나이에 뭔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반응을 지금 천사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가랴 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애 못 낳아요. 늙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현실의 상황 분석, 판단 정확하게 했죠. 그걸 아무리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모습을 하나님은 스가랴의 믿음 없음으로 너가 믿지 아니하였다.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가랴가 자신의 상황을 잘 생각해보고 나이 많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사가랴가 결정적으로 놓친 게 있어요.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사가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사가랴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냥 뒷전에 딱 제껴놓고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만 있고 그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사가랴는 지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혹여라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그러나 그 현실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눌려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중에 교회 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일은 뭔 일인지 아세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큰일 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물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죠. 앞으로 저한테는 하나님 없어지는 것 외에는 큰일 났다 소리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날 일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큰일 나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믿음이 사람의 뭐에 있지 않고요? 지혜에. 사람의 지혜에 있다는 건 뭐예요? 상황 분석, 현실이 있고 현실이 이걸 잘 알아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 처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거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살펴볼 것이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는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오늘 뭐라 해야 합니까? 때가 되면 내 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가랴는 지금 믿지도 않은데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라. 네가 믿던 안 믿던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믿습니다 할 때에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역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역사가 뭡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2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눈을 고쳐달라는 얘기야. 제 눈을 포기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고칠 줄 믿느냐? 속이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 눈이 밝아졌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리라 믿고 나가는 이 두 소경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눈이 활짝 열려지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두 맹인이 믿지 않으면 눈이 밝게 열려진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오늘 사가랴가 믿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그냥 진행시켜 가세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역사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태어나야 그 다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사가랴에게 이 세례 요한을 보내려 하니까 이 사가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사가랴 너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중단시키겠다, 이것이 아니고 사가랴가 믿지 않아도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행시키십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도 없다, 그거 되겠나? 안 된다.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조소와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가정을 향해서도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주변에 수많은 의심과 불신앙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완성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심하든 주변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믿어서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안 믿어서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많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가랴,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믿지 않아도 구원의 역사는 진행시키셨지만 사가랴에게 어떤 징벌을 주셨어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이들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살펴볼 때에 좀 걱정되는 게 많이 있죠. 저거 인간이 되겠나? 나중에 밥이나 빌어 먹겠나? 저 결혼하겠나?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여러분 이제 20년, 40년 지나면 현존한 직업의 몇 프로가 사라진다고요? 80%가 사라진다. 어떡하나? 또 노후 대책 어떡하나? 지금 막 금리가 오른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 현실적인 거. 그 현실만 보지 마시고 누굴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화교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성화교회는 잘 됩니다.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성화교회가 잘 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의 기업의 터전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발 회장으로 유능한 신발 공장의 회장님이 유능한 직원 2명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줍니다. 어디로 가라 하냐? 아프리카로 가라. 가서 거기서 신발 팔 쿵리를 세워서 보고하라. 그 3명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니까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있어요. 그래서 신발 한 컬리도 못 팝니다. 신발을 안 신는데 어떻게 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취소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또 한 명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신발 한 명도 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황금어장입니다. 앞으로 신발을 엄청나게 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인데도 바라보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경영학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반 세상에서도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나의 구원을 어떠한 상황가에서도 반드시 이뤄내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믿으시고 2017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도 더욱더 희망 중에 소망 중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